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의 율동을 아시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무조건 하트로 하면 되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는 이렇게 안아주는 거거든요. 이 율동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이 우리 성가대 이제 자석만한 거거든요. 자석 2개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 그런 데인데 수요일 날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는데 뭐 몇 분 안 오셨어요. 그때 교회도 뭐 작은 교회니까 몇 분 안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 보는 남자 여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부부 같아요. 근데 부부는 부부 티가 나잖아요. 같은데 이게 한쪽은 이분 이쪽에 앉고 한쪽은 그 이쪽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했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율동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와서 처음 봤더라도 한번 같이 율동을 좀 하시고 원래부터 아셨던 분이면 더 율동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미적미적 하다가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율동할 때까지 계속 쳐다보니까 끝내는 율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율동 하고 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거 괜히 시켰구나. 이분들이 시험 들었구나. 이거 굉장히 당황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이 찾아왔어요. 참 놀라운 말씀 하시는 그 두 분이 정말 부부예요. 근데 그날 이제 예배 마지막 드리고 이혼하려고 한 거예요. 서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돌아서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와갖고 그거 율동을 시키는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다음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해서 펑 터진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그 사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게 없었구나 하고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펑펑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혼 안 하고 10년 정도 교회 섬기다가 중국으로 두 분이 다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동하면 혹시 싸우고 오신 분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율동하면서 찾는 이게 원래 짝 율동인 걸 아시죠? 혼자 율동하셔도 좋고 짝 율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특히 부부간에는 짝 율동을 해주시기 바라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 옆 분들을 안아주는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하며 섬기리.
이사야 63장 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한 어머니와 청소년 정도 되는 아들이 같이 사는 이렇게 한 가정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전에 우리 기도 집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 아들이 중학교를 중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게임에만 빠져서 게임 중독이 됐습니다. 점점 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아이가 점점 포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폭력적으로 마음이 바뀌어갖고 자기 엄마를 향해서도 엄마라고 부르질 않고 몇 년째 욕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욕으로 자기 엄마를 부르고 또 엄마가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이제 게임 좀 그만할래? 그럼 막 분노가 폭발하고 심지어는 엄마를 향해서 손찌검도 하고 폭행도 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어느 날 이제 이 엄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얘가 중학교 중퇴했는데 게임만 하고 있고 얘가 뭘 할까 그래갖고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니? 너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중학교 중퇴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분노를 하면서 자기 엄마를 그때부터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맞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뭐 청소년이니까 엄마는 여자고 약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도망쳐 나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엄마가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아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아침 되면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시간을 아니까 엄마가 그 잠자는 시간에 들어가서 아들 식탁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해서 아들 밥은 먹여야 되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9일째 되는 날에 이제 장을 봐갖고서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려고 집을 딱 들어가고서 그 부엌으로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자고 있어야 될 아들이 부엌 그 식탁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나갖고 이 장바구니 있던 거 딱 놓고서 깜짝 놀래갖고 있는데 그때 이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밥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설득해서 청소년 상담 심리센터로 데리고 와서 상담 심리를 받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빠랑 같이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애들은 너무 착해요. 이게 그냥 사고인데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은 부부가 싸워도 자기 책임, 엄마 아빠 싸워도 자기 책임, 이혼해도 자기 책임. 그냥 애들은 착하니까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이 너무 큰 상처가 된 거죠. 근데 막상 그 집안의 가장이 죽고 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키워야 되니까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 상처가 받았는데 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마음이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그러니까 게임에 빠졌고 게임 빠지면서 그 폭력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분노가 돼갖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노가 돼갖고 그 분노가 그냥 엄마한테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안 거죠. 그래갖고 이 엄마가 자기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랑 같이 지리산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3박 4일 여행을 간 거예요. 친척들이 이 아이한테 틈나는 대로 너는 참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준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3박 4일 동안 이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만큼 강한데 컴퓨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해야 될 생각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훈계도 책망도 조금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 그건 사랑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너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혼미해지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서 마음이 축 가라앉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참 놀라운 게요.
문제 하나 가지면 기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한 번 기도 안 해요. 어떤 문제 터지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어났다가도 하나님 안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앉아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기도의 양이 항상 커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문제는 해결되고 나머지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바뀌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이 사랑이 죄를 덮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죄가 그냥 있는 상태로 죄악의 마음을 그냥 갖고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기도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그걸 사랑으로 덮게 되면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 생긴 것, 인생에 문제 생긴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사랑으로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으로 덮어지면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술 먹던 사람들이 점점 술을 끊기 시작하고요. 막 포악했던 사람들이 온순해져요. 막 미워했던 사람들이 그 미워했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왜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바뀌어질까? 이유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 또 양육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회 오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 소용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 교회 오면 능력 받아라, 능력 있어야 산다, 승리한다,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교회 나오면 믿음에 대한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믿음도.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 몸을 다 주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설교하는 거, 말씀 듣는 거, 또 능력을 행하는 거, 능력이 있는 거, 믿음을 갖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헌금 많이 내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 다 귀한 거지만 성경은 말해요. 근데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마음이 바뀌어질까? 왜 생각이 바뀌어질까? 왜 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질까?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도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바꿔지는 것, 사랑의 힘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사랑이 참 귀하고 사랑이야말로 참 능력이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랑만큼 변질되기 쉬운 게 없어요. 성경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니. 자, 다윗의 아들 암놈이 있었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갖고 그 아이랑 만나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 보고 자기한테 오라 그랬어요. 와갖고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꾀병을 하면서 과자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침대에 누웠을 테니까 나한테 좀 먹여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다말이 오빠가 그렇다니까 알았다고 해갖고 과자 만들어 갖고 그 침대로 가요. 그랬더니 그냥 완력을 써갖고 그 자기 여자 동생을 갖다 강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암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놈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놈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강간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사건만 해도, 다윗의 집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건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은 이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암놈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표현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가페로 나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제가 성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 에로스라고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암놈이 다말을 사랑할 때 처음 그 사랑의 마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런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얼마 안 있다가 완력으로 그를 강간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폭력적인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은요, 너무 위대하지만 사랑만큼 병들기 쉬운 게 없고요, 사랑만큼 변질되기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이제 결혼식장 들어가서 서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주례가 서로 사랑하냐? 이 사람밖에 없냐? 예, 이 사람 내 남편, 이 사람 내 아내. 그때 다 진실로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진실로 말한 그 사랑이 얼마나 빨리 변질되는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혼하고 갈등하고요, 서로 원수되고요. 몇 년 뭐 안 된 사건인데, 그 아들이 모범생인데 자기 엄마를 죽이고서 엄마가 집에 그냥 시체로 있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그 엄마가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좀만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를 못하면 야구방망이로다가 밤새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도 밤새도록 때린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맞다가 이 아들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막 골프채를 때리고 밤새도록 그냥 잠도 안 자고 엄마가 자기를 때리니까 그냥 일어나고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엄마 시체 그냥 있는데 학교를 그냥 다닌 거예요. 이 엄마가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 아들한테 그럴까요? 사랑했겠죠. 너무 기대가 크니까, 이 아들 조금만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변질되니까 상처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한다고 하는데 변질되니까 그 말을 듣는 자녀는요, 상처라는 거예요. 우유 신선한 거 먹으면 좋아요, 건강해요. 근데 신 우유 먹으면 병드는 것처럼, 똑같은 우유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똑같은 사랑이지만 병든 사랑, 그거 말을 들으면, 그 사랑의 터치를 받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랑처럼 이렇게 병들기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모인 가정인데 왜 가정 안에 상처를 줍니까? 사랑이 변질돼서. 왜 부모 자녀 간에 상처를 줍니까? 변질돼서.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줍니까? 변질돼서. 왜 회사 다니면서 처음 회사 갔을 때 얼마나 그 회사 좋아요. 너무 감사하다, 나를 뽑아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망, 불평. 왜 변질됩니까?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는 이 사랑 때문에요, 꼭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 돼요. 상처가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력 변질돼서요, 가정 안에서 상처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만나면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서로 말하다가 좋은 말로 시작했는데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변질돼서. 이런 변질된 사랑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3장, 이사야 63장 7절.
이사야 6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큰 은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총이에요. 은총이란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값없이 준 것, 무조건적으로 준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한 여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이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동안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는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고리에 걸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 사랑하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씀 그대로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 당신이 모세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돌로 쳐서 예수님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태세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니다, 이 여인 모세의 법대로 죽여라 하면 그동안 예수님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 다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걸려고 지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앞에다 확 내팽개치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죄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죄 많아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자기 안에 그와 버금가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보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자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뒷걸음질해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마도 그 여인의 생각 속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 할 때 그래 너 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예수님이 훈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돌 던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책망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어요. 너 그러라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 너 왜 그렇게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고마울까, 펑펑펑 울고 돌아가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을 받아야 가정에 가서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어. 제일 첫 번째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이렇게 나타나요. 믿어주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거짓말 많이 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냥 믿어주는 사랑. 믿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하나님이 날 믿어준다는 사실을 느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두 번째, 환난에 동참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 인생이 쭉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가 걸어온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꿈에. 야, 내가 너와 항상 동행했다. 정말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자국도 있는 거예요. 4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 뭔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항상 동행하신다며요. 근데 왜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나 혼자 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발자국 자세히 봐봐. 너 발자국이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발자국인 거예요. 너가 힘들 때는 내가 너 업고 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부어지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친히 때리시는 사랑. 이게 왜 사랑이냐? 자녀 낳은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 자녀가 뭐 잘못해갖고 이 옆에 동네 사람이 와서 막 혼내키는 거야. 야, 넌 뭐야? 막 혼내키는 거야. 그걸 만약에 부모가 봤어요. 그럼 부모가 보면 그거 보고서 저놈은 혼나도 싸, 맞아도 싸. 한 명도 없어요. 쫓아가서 자기가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자기가 때리고 끌어안고 와서 더 그러지 마. 왜 그래요? 남한테 맞는 게 싫으니까. 남한테 혼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남을 통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매체에 맞으면 그 순간 너무 아프지만 그 매체의 끝은요 너무 따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때리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 되면요, 아무리 고난에 밀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은 남이 와서 때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시는 고난이라서 결국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시고 제3일에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 때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14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 인도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까? 남편을 믿었는데, 자녀를 믿었는데, 아내를 믿었는데, 회사 사장을 믿었는데, 거래처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없구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또 환난 속에 너무 힘들어서 낙심이 되었습니까? 고난이 너무 생각보다 길어서 절망하십니까? 자기 앞날이 뭐가 될지 너무 미지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겁이 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 믿어지지 않고 신뢰되지 않는데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 용기 갖고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 용기 갖고 사람들을 손잡아 주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필요하면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길어요. 환난이 너무 커요. 앞길이 막막해요. 믿는 사람한테 발등 도끼로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 사는 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사랑이 중간에 살다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 위에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서 살맛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요,
믿을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향해서 믿고 싶은 자기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이 정말 더럽고 추하다고, 냄새난다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성도같이 살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사랑을 갖고 가족을 봐야 돼요. 자녀도 보고요, 세론도 보고요, 성도도 보고요, 회사도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가 있어요. 언제까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냐고 정죄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변질되기 쉬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이 채워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이사 6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언약이에요. 언약. 결혼식 할 때 줄에 가서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남편으로, 이 사람 아내로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아내로, 이 사람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느낌으로서의 사랑이 식어져 버릴 때 있어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사랑으로 구성되는 거야. 근데 사랑도 없는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건 위선이야. 같이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거 위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혼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그래도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 내 남편, 이 사람 내 아내야. 그 언약 가운데 있어. 언약 붙잡고 그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느낌은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똑같은 감동이 오다가 어느 날부터 은혜가 없는 때가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감동이 없으면 흔들려요. 특히 고난이 밀려오면, 환난이 밀려오면,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자기 앞길이 막막해지면 하나님 앞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텐데 흔들려 버리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냥 느낌이 안 와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술을 진탕으로 먹었어요. 술 냄새 폭풍 풍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주님께 나오자. 다른 사람 나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뭐 저런 게 성도냐고 뭐 저런 게 집사냐고 말해도, 맞아요 주님, 나 같은 거 그럴 자격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붙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언약을 붙들 때.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라는 게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이유와 목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당하는 일들, 사건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되게 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바꾸면 너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겠어.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계신 거,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축복하시는 거 너를 보니까 알 것 같아. 우리 자신이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라는 것은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이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큐티를 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전혀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 도리어 마음이 상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과정, 그 모습,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증, 확증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들은 사람도 있고 50% 들은 사람도 있고 졸다 깨다 10%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졸다 깨다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상관없이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확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큐티합니다. 하고 나가다 그 과정을 조금 넘어가다 보면 고비가 넘어가면 그 과정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한 가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 크고 어떤 사람 작고 상관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 감동만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볼 때 그 사랑이 느껴져요.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보는 거, 기다려보는 거, 조금 더 온유한 거, 울퉁불퉁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들 시기하지 않는 거,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자기 유익, 이기주의로 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엉뚱한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조금씩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그만큼부터 시작하는 것.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참는 것, 사랑을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예요. 기다리는 것. 어저께 그 방송인 이윤석 씨 국민 약골 있잖아요. 역사저널이라고 하는 TV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조하고 사도세자가 왜 뒤주에 갇혀 죽었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다가 끝에 이 이윤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면 될 걸
기다려주면 될걸. 영조가 좀 자기 사도세자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기다려주면 될걸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맨 혼내켰던 게 밥상에서 맨날 된장 먹으라고 혼내켰다. 왜 된장 안 먹냐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몸에 좋은 거 된장 먹어.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렇게 된장은 못 먹겠더래. 된장 먹어, 된장 먹어. 근데 요즘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게 된장이래요. 된장 없으면 밥 못 먹는데 된장 먹고 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거야. 사랑은요, 참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다려주는 것.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걸. 이웃, 사람들 기다려주면 좋을 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동만큼씩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배신을 느끼고 좌절합니까? 환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고난 때문에 막막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지금 거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서 진리의 말씀 안에 지금 인치심을 받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워줘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자기를 하찮게 보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웃을, 성도를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내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